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름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380장 통합찬송가 424장 찬양드립니다. 380장 찬송가 381장 통합찬송가는 425장입니다. 381장 찬송이네 찬송. 사랑의
영광의 빛 내게 비치는 그 영광스러운 두 얼굴 난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록 내가 예수 믿고 즐거운 마음속에 항상 아멘. 새 찬송가 382장 통합찬송가는 432장 382장 382장 주 너를 지키리
말씀을 앉아계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사야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송 찬양드립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이 시간 참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 앞에서 늘 부족함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손과 또 발로서 아버지 죄를 짓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잘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죄를 짓는 거 있습니다. 아까 잘못해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이 아버지의 죄를 짓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다 마음 생각을 비우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홀로 받은 비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도신경하심을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죄악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0번 같이 교독합니다. 주부에도 나와 있고 해찬송가 뒤에도 있고요. 또 화면에도 나옵니다. 교독문 80번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거꾸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 말미암아 저희가 늘 살아감을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 믿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그 자녀로서 정말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을 볼 때마다 탄식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같이 믿습니다. 아버지 의 또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 뜻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뜻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저희가 구원받은 그 의를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주의 아버지 함께 하시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주께서 아버지 피로 값주신 사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하기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저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입술 수자 마셔서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온전히 서로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낭독드립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55쪽쯤입니다.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사모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린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서로 깨닫는 시간 되게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세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세요. 두번 더 인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충만한 이 앞에 그림 보시니까는 어때요?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는 그런 그림이죠. 힘이 굉장히 없는 듯해 보여요. 그렇죠? 뭔가 아파서 그런지 음식을 먹다가 탈이 났는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부추기고 있네요.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또 아래 그림도 보니까 뭐예요? 뭔가 이 도움에 대한 도움을 주는 그러한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젊은 사람 이렇게 얘기해 준 거 보니까 어쩌면 왜 컴퓨터 같은 거 이렇게 수리하는데 컴퓨터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니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는 듯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어떤 구조 요청 받고 대답해 주는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꼭 필요할 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거든요.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거거든요.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 지닌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 했어요. 우리의 피난처시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 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또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선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다 악하냐? 그게 아니라 선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하다고 일컬을 받을 뿐이지 사람이 선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요,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그러죠.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게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을
다 지키기도 어려울 뿐더러 더군다나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이거 지키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너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걸 그대로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아니 율법은 다 지켰는데 재물이 많으니까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다 이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냥 이거지 그러면서 그냥 갔다고 하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보니까는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얼마나 어렵냐고 하면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운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시니. 그러면 부자는 다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재물이 많이 있는 분도 있어요. 또 권세와 명예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재물이 많고 권세와 명예가 있으니까 다 지옥 가나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돈과 그 재물과 그 권세와 그 명예가 그것만이 자기의 최고인 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떤 한 사람은 그 재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은 자기가 다 지켰는데 가지고 있는 그 재물만큼은 도대체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떻게 모은 재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그 구원의 은혜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놀라서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물론 법정에서요. 법정에서 그 피고인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판사가 자기 옷을 벗으면서 그 죄를 사해주는 예가 있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사람이 그 많은 그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다른 사람 사하지 못합니다. 누가 그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죄가 없는 분만이 그걸 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무엇이길래 집을 버려요? 형제를 버려요? 자매를 버려요? 아니 세상에 어머니를 버려요? 아버지를 버리고 자식을, 전토를 버리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요, 정말 집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땅을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이 우선이고 내 형제가 우선이고 내 부모와 내 자식이, 그 땅이 우선이면, 주님보다 우선이면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버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선순위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재산을 버리라는 얘기 아니고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 아니고 자녀를, 땅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선순위를 두라는 얘기예요. 제1선의 최고의 주님을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히 가지 못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것, 천국에 있는 것만이 영원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죠? 그걸 바라보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마가복음 32절에 보니까는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만 있는 분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또 어떤 그 대형교회 가니까 음향이 좋고 또 시설이 좋고 좋으니까 그 분위기에,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가 좋아서 가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의 그 교통이 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 보면 이 뭐 하는 그림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천사들이 보면서 뭘 보고 있냐? 니들이 보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올 것이다.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그대로 오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너희들도 이와 같이 올라갈 것을, 승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바뀌어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는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큰 대제사장이죠? 구약시대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했어요? 제물을
데려왔잖아요. 소든 염소든 양이든 또 가정이 어려우면 뭐 비둘기든 그 데려와서 그것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 죄를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이 죄를 다 전가시켰죠. 그리고 그 짐승이 죽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 죄를 사한다고 해왔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한다고 모든 죄가 다 용서되나요? 안 그렇거든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분이 오셔야 돼요. 사람으로서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대제사장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벌써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신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도리를 우리가 굳게 잡을 줄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어렵고 환난, 그 힘든 가운데서 자, 욥만한 그런 그 고통받은 자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욥기서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얼마나 그 받는 고통이 힘들면. 보세요. 자식들 다 죽었죠. 종 다 죽었죠. 재산 다 뺏겼죠. 아내마저 욕을 하고 있죠. 온몸에 다 종기가 나가지고 또 와서 친구들이하고 와서 위로는 못할 망정 비양거리고 양만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뭐라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렇게 욥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면 그 앞에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얼마나 그 고통 힘들면 주님이 계시는데 같이 보고 계시는데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나이까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운 고통 당했을 때 그때만 주님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주님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 보면 큰 손은 어른 손이죠. 작은 손은 아이 손이에요. 아이가 이거 얼마나 잡고 있겠어요? 아이가 이 손 얼마나 잡고 있겠어요? 곧 놓친단 말입니다. 근데 아이의 아버지가 잡아주면 어때요? 아이 놓치겠어요? 안 놓친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손이 바로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잡고 계세요.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부모님은 그 아이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희가 믿습니까?
주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까? 우리들 아멘 하셔도 괜찮은데 안 하시네요. 늘 우리가 어려운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늘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그림 보시면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죠. 어느 그 영화의 그 한 장면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호화선을 타고 이제 그리스 아테네를 떠나서 그 지중해 이제 큰 바다로 가는 길이에요.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탔던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고, 배가 막 기우니까 다 바닷물에 뛰어내리고, 그 선수에 갇혀있는 사람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 마당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그 몇몇 사람을 이끌고, 야, 내가 이대로 죽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가자. 위로 최대한 올라가면 살 수 있어. 라고 희망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는데 배 밑창을 뚫고 어떻게 나가야 하는데 길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막 배 밑창을 두드립니다. 텅텅텅 막 두들겨요. 그랬을 때 그 배가 침몰한 걸 알고 그 구조 헬기가 날아가서 그 철판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그 철판을 상수정전기로 뜯어내고 사람을 구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이제 배 침몰했으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절망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하지만 그 목사님을 따라서 그래요. 살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라고 희망을 붙잡고 철판까지 끝까지 올라온 사람들은 살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굉장히 힘든 경험을 많이 겪습니다. 살다가 안 되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을 모르니까 아니 뭐 되는 일들이 없는 것 같고, 아니 뭐 다른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 같고 하는데 나는 왜 이래? 아 왜 이렇게 나한테 고통이 이렇게 많은 거야? 아 이 세상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자살. 세상에 60대에 그 자살하신 분도 많대요. 네? 아 인생 60까지 사신 분이 왜 자살을 하시냐고요. 젊은이들도 많이 좀 자살한대요. 왜요? 주님 만나지 못하니까. 근데 주님 만난 분 우리는요, 주님 붙잡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도요, 아까 우리가 어린 손 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꼭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살할래 할 수가 없어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때그때마다 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도와주세요. 저가 전에 그 다른 교회 부교육자를 섬길 때 새벽 차량을 이렇게 운행하는데 뭐 야간 학교도 아니고 새벽 기도 저 차량 운행하니까 잠을 거의 못 자요. 3시간, 3, 4시간밖에 잠을 못 자요.
그러다 보니까 꼭꼭 졸면서 운전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도 큰 대형 사고 안 나고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졸면서 운전하는데 어떻게 사고가 안 나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 붙잡고 뭐든 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좌절과 실망과 근심과 초조와 불안 속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때로 어떤 영적인 지체 상태에 있을 때 가장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손목을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이 주신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시편 27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오로지 우리는 주님만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만 찾아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붙잡지 못해요. 주님만이 우리를 잡고 계시거든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 때 주님께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요. 우리 고백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합니다. 같이 앞에 보시고요. 앞에 잘 안 보이시면 앞에 그 프린트물 있죠? 네, 프린트물 보시고.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꼭 뭐 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 내용 속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보시고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해 왔고 그 결과로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왕좌를 취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 다스리심을 감사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주님만이 저희 온전한 구주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걸 맡겨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새 찬송가 그 은혜와 치유에 대한 성령님의 그 임재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제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일창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과 온전히 주님을 알 수 있는 분별을 허락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름으로 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이 시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옆구리가 많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타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뼈가 근육이 돼서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 얹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기 몸살로 아버지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무 입었도 나는 것처럼 모두 이 시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상으로 인한 상처가 아픕니다. 아버지 이 시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흉터 남지 않게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길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 또 머리가 아픈 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깨끗이 안수하여 주셔서 시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 지어라. 주여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찬송가 213장 찬양하시면서 통합찬송가 348장입니다. 준비하면 함께 드립니다. 213장 반주 없이 찬양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들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이 진정한 삶인 줄 믿고 또 주님만 의지하고 살 때 낭만하고 실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붙잡은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 손을 붙잡고 계시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붙들어 주시사 오직 주님만 바라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정성 들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이 아버지 나라가 더 확장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십니다. 제 생각으로
저녁 금요 예배를 8시에 드려야 멀리 계신 분들은 빨리 가시지 않을까 했는데 모든 교회가 다 저녁 9시에 이렇게 금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가 끝났는데도 8시는 끝났는데 9시 또 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 예배를 다시 그냥 9시로 변경을 합니다. 금요 예배는 9시. 그 다음에 김용찬 목사님 이 초청 부흥성회가 하루가 단축이 됐어요. 그래서 10월 24일 수요일 목요일 이틀만 합니다. 사실 이렇게 뭐 적은 교회에 규모가 적은 교회에 3일씩이 나와서 하기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틀만. 그래도 뭐 하루 아니라 이틀만 오는 것도 어딥니까? 그죠? 이 시간에 와서 정말 이런 분들 모시기 참 그렇게 뭐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참 하나님의 은혜로. 네. 이분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뭐 큰 대형교회 와서 찬양해주고 하면은 부흥에 인도해주면 뭘 모르겠어요. 막 1,500만, 2,000만 받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렇게 들 돈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명철 목사님 성경학교 빛 강의를 하고 있고요. 성경학교 빛이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장소를 얻어서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유년부,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중직자를 제대로 이렇게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성경학교 빛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중급반, 초급반 합동총회 신대원에서 이제 목회자 컴퓨터 이렇게 과목 강의를 합니다. 4시간씩. 저희 8시간 강의를 하는데요.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또 CTS 미디어 목회자 과정 연수받으러 지금 방송국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정말 이제 믿는 자 수가 점점 늘어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여기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423장, 통합 찬송가는 213장 찬양 드리고 속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23장.